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동편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는 구조가 아니라 돌이나
돌을 파거나 혹은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내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다 깨뜨렸는데 이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은 이 사람이 밤낮 소리를 지르게 하고 자기 몸을 해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귀신이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죠.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대조를 이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광풍이 일어난 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귀신처럼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광풍으로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아직도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에 대한 분명한 바른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귀로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이 가진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귀신이 말한 까닭은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9절에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군대다. 근데 이 군대라는 이 말은 당시에 로마군의 이제 명칭이었는데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병력을 가진 부대를 군대라는 뜻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한 부대를 말할 때 한 6,000명 정도 되는 가량의 부대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만 하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6천이 있는 거예요. 6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을 하였어요. 이러한 귀신의 요청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귀신들이 들어간 이 돼지떼는 바다를 향해 다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몰사하게 되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6천이 넘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두 순종하여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사탄과 귀신의 권세 또한 물리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사탄과 귀신의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과 귀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귀신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탄이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를 겁주고 위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탄은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와 호랑이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진짜 뭐 오늘날은 그런 일 없겠지만 산속을 걷다가 호랑이 사자 만났다면 그 죽은 목숨이 있죠. 하지만 이런 아주 무서운 이 사자나 호랑이라도 동물원 안에 갇혀 있다면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를 사탄과 마귀가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마리가 넘는 이 돼지떼가 죽게 되자 그 일을 알게 된 그 지역 사람들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을 보고, 또 자신들의 돼지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속히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도무지 제어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르던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떨어져, 호수에 떨어져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특히 2,000마리의 돼지를 잃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는 그 사실, 이 위대한 구원 아닙니까?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잃었다는, 큰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에서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어요. 거부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그 구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할 수 있죠. 그 가정과 그 지역에,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지금은 나를 거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 역사를 전파하였습니다.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또한 우리의 일터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꼭 목사여야지, 내가 꼭 선교사여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죄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도 귀신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짓밟는, 또한 마귀를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마귀에게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 마음 사람들의 어리석음,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늘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으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